부어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과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함께 모여서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이 시간 참으로 아버지 성령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넘쳐나는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 우리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보내어 주셔서 참으로 그들도 영의 살아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눌림에서 자유함을 입고 치료를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찬송이 두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고 주옵소서.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초 벽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8절로부터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러셨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즉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이라고 그냥 나왔는데 성경을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일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것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셨어요. 주님이 답변하실 때는 한 가지로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서 살아야죠. 그러나 10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10계명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난 후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러므로 내가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돼. 계명을 지키고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명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가지고 또 뭡니까? 음식 규례를 지키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쪽발이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비닐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오징어니 장어니 먹으면 안 되네요. 이게 구약의 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 지켜야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걸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와서 물어본다고 하십시다. 전도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뭘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10계명만 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오셔가지고 그거 지키셨는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면요, 양심에 진실한 사람이라면 나 계명 못 지켰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죠? 당신 솔직하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계명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자꾸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명 못 지키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정말 남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다. 본질이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연탄을 아무리 포장을 해도 연탄은 연탄인 거예요. 석탄은요 절대 그 성질 변하지 않습니다. 불로 태워도 허옇게 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석탄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는 거지 다이아몬드처럼 하얗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죠?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누구를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을 요즘 잘 보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요 계속적인 믿음을 말해요. 계속적인. 내가 어제까지 잘 믿었는데 오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불렀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부인해버려. 그러면 소용없는 거야.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어제까지 믿은 그 예수님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돼.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잘 믿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어제까지 잘 믿었다가 오늘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잃지 말아라.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일은 바로 단수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복잡할 거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영생 얻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그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뭐 특별한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적을 행해달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기적을 좀 행해 주시고 우리가 놀라워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믿겠다고.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홍해수를 갈라지게 하시고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 내려주셨어. 그들이 입고 갔더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40년간 걸을 때 신었던 그 신발이 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닳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이신 게 아니라 큰 바위에서 반석을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때리니까 물이 터져나와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먹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다 이적이거든요. 그리고도 유대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이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근데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일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겠지? 우리가 지금 환상 보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목격했다고 해서 다 믿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어야지. 다 믿고 천국까지 갔어야지. 그러나 결국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엎드러졌거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믿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얘기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야. 거기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매사에 불평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망을 했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불평하고 원망만 늘어놓고 인생 산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 믿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입술에서 불평이 안 나옵니다. 왜? 내 인생 보는 거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할 일이 뭐가 있고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고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믿으니까 불평하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근수근 한다고 했어요. 수근수근. 수근수근이 뭡니까? 중얼거린다는 거죠. 이 영어 성경, 이제 구어 성경을 보면 그게 이제 버전을 따라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 그런 말 하죠. 뭐뭐뭐뭐 하지 마! 그러죠. 이게 뭐뭐뭐뭐가 바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 MUR. 뭐뭐. 이게 바로 중얼거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얼거린다는 말은 불평한다 이 말이거든. 불평하고 투정 부린다는 거거든요.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투정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도 그 말을 고지그대로 믿지도 않고 투정하는 거야. 저 믿어도 돼? 믿을 수 없는 말 아니야? 중얼중얼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제 구름 빌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막 중얼중얼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얼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뭐 불평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돌보실 텐데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면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믿는다면요 엄마 아빠를 믿고 있다면요 공부하는 거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안 믿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부모를 믿을 수 없다고. 알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잖아요. 불변의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아셔요. 믿는 자들끼리 대화할 때도 주님이 들은다고 하셨어요. 기도가 아니라 대화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믿지 못하고 막 그럴 때에 내가 너희의 말한 그대로 해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들었는데 말한 그대로 해줄 수가 없지. 너희가 내게 불평하고 나를 믿지 못한 그 말한 대로 내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믿고 감사해버려야 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감사해야 돼. 투정하고 불평하기 시작해보세요. 마귀가 바로 달라져요. 왜? 그 마귀를 불러들이는 소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크게 어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정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구름 불링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뭐뭐뭐뭐 이렇게 하는 중얼거리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고 우직스럽게 환경이 요동을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자꾸 그냥 불평을 했었고 원망을 했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알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하고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써요. 충성이 뭐예요? 저 사람 충성스러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에도 어떤 요동침이 있어도 저 사람 변함없이
그 일을 할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삼모사라고 하죠. 막 변덕이 축구도 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뭘 맡기겠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라고.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이번에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댄다.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집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나앉았다네. 또 지난번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네. 무서운 세상이야.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사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주를 믿는 자는요. 안 믿고 불신할 때 하나님이 못 지켜주시는 거지. 안 지켜주시는 거지. 믿는 자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시겠어요? 때로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왜 선교사 가족이 그 비행기 타가지고 이렇게 어린 생명과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그건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안 지켜주셨을까?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 왜 그러셨을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왜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을까? 왜 바울이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을까? 하나님이 더 살려가지고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시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내용이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실 걸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는다는 걸 증거를 나타내는 게 원망 불평인 거예요. 불신앙 가진 사람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어떻게 원망 불평이 안 나와? 계속 터져나오지 원망 불평이. 알겠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요동치고 풍랑이 요동치어서 참 탄식이 나올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들이 묻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잘하네요. 그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의 조상을 말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그 떡은 하나님이 주신 떡이었어요. 그 광야에 무슨 떡 공장이 있겠습니까? 뭐 방앗간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거두어 가가지고 그들이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새벽마다 내렸어. 매일같이 내렸는데 안식일에만 안 내렸어. 그 전날에 곱빼기로 내려주셨어. 우리는 말하면 주일날에는 안 내리고 토요일날 갑절로 내려주셨어. 왜? 주일에는 너희가 거두어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내가 갑절로 줄 테니까 주일까지 먹어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 만나를 거둘 때 왕창 거뒀는데 거둬와가지고 다음날에 또 쌓아놓고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일은 이 만나가 하루만 지나잖아요. 하루만 딱 지나서 24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버려요. 저장을 못하게 하셨어요. 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거예요. 하루만 먹어라. 내일 양식은 또 내일 줄 것이다.
우리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달분 줘버리고 쌀가마니로 말하면 한 10가마씩 줘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한 6개월치 딱 미리 주셔가지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이드라고 하죠. 일용할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게끔 날마다 새 것으로, 날마다 새 것으로.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니까 쌀 있잖아요. 쌀도요. 묵은 쌀은 좀 안 좋다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그분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묵은 쌀. 근데 우리가 다 묵은 쌀 먹잖아요. 묵었다는 것은 오래 추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묵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벌써 여러분 도정한다고 하죠. 쌀을요. 그죠? 도정 기계가 있잖아요. 방앗간 가면요. 그럼 도정을 해가지고 바로 뽑아냈을 때 그 쌀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새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 추수를 했어도 도정한 지 벌써 몇 달 지나면 그것도 묵은 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추수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쌀은 영양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먹는 게 오래 추수한 쌀을 먹어 있어도 다 묵은 쌀이거든. 그게 왜? 도정한 지 벌써 몇 달 지난 거거든. 막 빻아내가지고 막 도정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닌 이상에는 다 마트에서 파는 쌀도 오래된 쌀들이야. 그러니까 오래 추수해서 우리는 햅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그날 주셨어. 바로 그날 먹을 거 주시고 또 다음 날 되면 또 그날 먹고,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뒀다고 해서 쌓아놓을 수 없어. 썩어버려. 벌레 생겼다고 했어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둬갔는데 알고 봤더니 많지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둬갔는데 적지가 않아. 다 가족끼리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거둬가게 하셨어요. 분명히 자기들은 엄청 많이 가져간 것 같아. 만나는 새벽에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먹을 만큼, 식구들 먹을 만큼밖에 못 가져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 난 적게 가졌다 해가지고 가져갔더니 그래도 모자라지가 않아. 충분히 자식들하고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하나님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낭비가 될 수도 없고 남아나지도 않아. 딱 맞춰서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가져가게 하시고,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가보니까 딱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난 좀 많이 못 가져갔다 생각했는데 가져가 보니까 딱 맞아. 모자라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만나를 하나님 내리실 때 이걸 하나님이 언제나 내리냐면 새벽마다 40년 동안 내리셨어요. 근데 날마다 내리셨으니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건강, 양식, 의복, 또 필요한 것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립니다. 광야에 무슨 방앗간이 있어 떡집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네. 하늘 양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공장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 공장에서. 하늘 방앗간에서 하나님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인원이 얼마였냐면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정이 뭡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장정을 말해요.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 먹을 수 있었고, 그 장정들이 결혼 안 했겠어? 다 부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60만 플러스 해보세요. 그럼 120만이죠. 거기다 애들 둘씩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240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애들 둘만 하고도 적게 한 거예요. 그 당시 피임을 안 했을 때도 아니고 애는 술술 잘났다고요.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거 아니에요. 60 넘어서. 그죠? 그분들만 해도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렇지라도 한 6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절반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40에서 60만 300만 이상이 된다고요. 300만. 그 300만 명이 먹었다니까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부어주셨던지. 하나님 부어줄 때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만 굳게 잡으면 돼요. 근데 오늘날 주님을 잘 믿으려고 안 해. 자기 계산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머리로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하면 이 떡은 바로 밥이에요. 밥. 하나님 밥 주셨다는 거야. 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한 밥도 주시고 우리 영혼의 밥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 이렇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요.
3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떡을 준 줄 알아.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떡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밥 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밥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그걸 교육시켜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밥 준다고 생각을 해.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쌀 사오고 이렇게 반찬 준비해서 요리해가지고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2번 하셨어. 주님이. 보통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가 있고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2번 하셨어. 진실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거짓말 없다. 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로 사실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막 truly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머릴리 베릴리 이럽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알려줬으라고 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 이 말이거든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른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너희에게 만나 내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었지만 영생을 위한 떡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만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던 거 아닙니까? 만나 먹어가지고 그들이 영생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들 광야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또 믿지 않음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광야의 이 만나는 일시적인 음식이었고 썩어질 양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썩었어요 또. 왜? 하루 지나가면 썩었어. 저장을 못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로부터 오신 떡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주님께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이 떡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참떡, true bread, 진짜 떡이 있다.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그 육신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아니라 진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있다.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바로 하나님의 떡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영혼들 살리려고 우리 영혼의 떡이 되어 오셨어. 먹고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을 찢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생명 양식, 생명 음료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 육신의 양식을 위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영생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산떡으로 내려왔으니 나를 먹어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뜯어서 먹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아멘. 영혼의 생명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렸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내려왔다. 우리 예수님은 여느 다른 사람과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근데 이 말씀을 못 이해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면요, 딱 캐치한다고 하죠. 딱 접수를 해야 돼. 근데 접수가 안 돼. 캐치를 못 해. 그럼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마른 잔의 떡,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Lord, evermore give us this bread. Always give us this bread.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참 무슨 뜻인지 이해나 하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해도 못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야 보니까. 아, 그 떡을 어서 달라고. 떡 달라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양식인 떡만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아유 그 물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로 이곳에 와서 물 길려줘 오지 않게 달라고. 주님은 영적인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그 우물물 생각했어. 아, 그런 물이 있다면서,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는데 그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나를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고. 똑같이 비슷하게 질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전할 때 못 깨달으면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복을 전해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아, 부자 되게 해주나 보다, 아, 좋은 집 사게 해주나 보다, 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나 보다, 그것만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계속 세상적인 것밖에 생각을 안 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생각할 때 그 우물물을 생각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먹는 육신의 양식인 떡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복 받으라니까 뭐 그런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뭐 있냐고, 뭐 출세하는 길 뭐 있냐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잘 되면 범사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도 베푸시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복, 할렐루야, 최고의 복. 근데 이 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에 현찰을 중요시하는데, 자기들은 현찰을 중요시하는데 주님은 현찰을 말씀하지 않거든. 그 의미를 말할 때 네 영혼이 잘 되거라, 할렐루야. 그럼 범사도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오해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가르쳐줄 때. 자, 3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 또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그 영혼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지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목마름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는지 몰라.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지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부자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생명 양식 주시고 생명 음료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결단코 줄일 일이 없을 것이다. 굶주릴 사람이 없다. 나에게로 와서.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는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외치는데 믿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지금 그들이 십자가 보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다 십자가 보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세대였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엄청나게 주시는데도 안 믿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보십시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할 텐데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로 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주를 믿고 돌아온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우리 주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오는 자는 주님이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게 참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로 다가오게끔 성령님으로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 없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살고 있지만 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발 좀 와서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참 이런 거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요. 야,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다 구원지도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우리를 기계를 만들지 않으셨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동산에 두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따먹지 못하도록 기계적인 장치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따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고 죄값으로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자녀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이놈들을 그냥 등에다가 좀 태엽 좀 감아놓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아니에요. 자녀에게 그 정도로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공부도 하고 네가 스스로 엄마 말도 좀 들어주고 네가 스스로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구나.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기계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내 말 안 들을 수가 없게 딱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해가지고 아예 강제적으로 막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는 자원함이 아니야. 억지지, 억지.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또 믿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러나 믿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는 주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없으신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내 불러도 안 오는 사람도 또 있어요. 불러도 내내 불러도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불러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믿고 순종해서 와서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고 순종하여 영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우리 주님이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주님께로 와도 막 내쫓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왜? 주님께서 보니까 또 뒤에 보면 더 슬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66절 한번 보십시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전하니까 못 알아듣고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슬픈 장면이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두말할 거 없지 못 갔죠. 주님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바로 12제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 다 떠나갔어요. 2만 명이 이르는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을 왜 떠나? 예수님 떠나면 나는 생명 끝나는데. 이걸 안 하지.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제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 드라우니. 이끌어줘야 돼. 이끌어줘야 돼.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답답하죠. 네.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에서 끊어지는데 생명에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가지고 영생 얻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따라가면 영생에서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 주 예수님께로 다 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천국 문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에 참여하는 거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세요. 참떡. 영어로 true bread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떡이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떡. bread of God.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살아있는 떡.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우리가 먹으면 살아. 생명의 떡. bread of lif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뭐냐면 여러분 떡을 먹는 거야.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그게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야. 듣때 여러분 많이 들어야지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어린이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짧게 하고 애들 듣기 싫어하니까 5분만 해버린다. 애들한테 많이 못 먹이는 거야. 왜 말씀이 길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먹여줘야 돼. 많이 먹어야지 튼튼하지. 양식이 돼가지고 그냥 간식거리 좀 제공해줘가지고 5분 정도의 분량만 말씀 먹여봐. 일주일 내내 애들 굶어. 영적으로 굶어 있단 말이에요. 안 먹으려고 해도 자꾸 먹여줘야 돼. 원래 공부하고 이러면 공부하고 신앙은요 주입식으로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 애들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 안 하도록 내비둬버려야 됩니까? 자꾸 공부하라고 하고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줄 수 있으면. 그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걸 요즘에는 이제 별로 지향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 필요해. 애들은요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르고 올바른 걸 계속 먹여줘야 돼. 애들이 여러분 그 몸에 건강한 건데 부모는 이게 애가 먹어서 건강하고 영양이 될 것인데 애가 안 먹으려고 맛없다고. 그럼 먹지 말아라 이래버립니까? 아니 먹여야 돼. 그래도 계속. 그래도 먹어라.
이게 건강에 너한테 도움이 되고 너를 튼튼하게 발육시키고 뼈가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맛이 없어 보이지만 먹어라. 자꾸 먹여야 돼.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은. 말씀도 그래요.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그런 거는요 들으면 안 돼. 그것은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야. 탈락이 만들어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때 많이 듣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말씀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점점 말씀 듣기를 싫어해. 영향이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길게 하지 말라고, 짧게 하라고. 애들 영양실조 걸리게 만드는 거야. 어른들 예배는 고생하고 애들 예배 가봐요.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그런 애들한테 무슨 영양실이 가. 10분 정도 설교해버리고 일주일 내내 놀아 그냥. 영적으로 실조에 걸려있어 애들요. 진리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교회 다니도 별것도 없더라. 차라리 학교 공부가 낫더라. 왜? 영적인 게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영을 살려줘야 돼. 그리고 말씀이 정확하고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말씀이라면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도록 해야 돼. 영적으로. 그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 설교하는 거 얼마나 길어 지금 봐. 6장 전체가 설교잖아요. 예수님 설교잖아요. 얼마나 길어요. 이거 몇 절까지 있습니까? 71절까지 있어요. 71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던지 우리 주님이. 아니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주의 종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지.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버지 아이들 편히 생각해가지고 짧게 또 빨리 끝내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일주일 내내 세상에 놀고 다니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말씀을 많이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영적으로 튼튼하게 자라가도록 영적인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서 영을 살려주고 살찌우는 교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하늘로부터 오신 산떡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감의 관자가 보스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데 살아있다는 말이 에네르게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활동력,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너지, 힘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섭취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것이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요 영혼도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듣는 시간을 막 발휘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막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튼튼해져요. 이 김목사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정도가 됐으면 이 말씀을 내가 소화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는데 소화를 못하면요 영양이 안 되는 거야. 소화를 잘 시키셔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과 뼈가 될 정도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튼튼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연약함과 모든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극복하고 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 여러분들 주님 우리 아버지 날 여러분들 주님 우리 아버지 날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서 온 산떡이요 또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에 참여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끈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이 한 해 2014년도 2015년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말게 하소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 말씀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소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굳건한 신앙이 서지 못하고 요동치고 아버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라 온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 충만함으로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 이 안에 아버지 참으로 2015년도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그런 아버지 영의 양식이 풍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는 교회로서 그리고 아버지 되살리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바크바라바스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스 주여 여러바크바라바스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혼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시고 여수와 이천하도와 아버지 전국의 복물들하고 전세계의 예수님의 주님의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고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 아버지 주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스 온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하늘로서 내려온 산적이신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우리 주님 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구리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버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고 안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5분 10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무슨 아버지 영적인 성장을 하겠습니까? 무슨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살이 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잘 기도로써 아버지 전해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이 바로서도록 정말 아버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이여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스 주여 여러바크바라바스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캐라바크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 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림을 통해서 우리로 영생 얻을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 나라까지 이르기에 조금도 지장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 양식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 음료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믿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의 은총을 입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영혼이 달되고 범사에도 달되고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풍성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참떡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살아있는 떡이 되시며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0년도 벽두부터 있게 되는 이런 광야 언약 12광주리 기도회에 또 내일과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다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연초에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미리미리 우리가 세상 일도 우리가 적금 들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리미리 들어두는 거예요. 기도도 미리미리 많이 해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가 양이 차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믿음 굳게 잡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생명의 음료가 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시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생명수는 주님만 먹는 남녀의 영혼들은 생명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생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나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믿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모든 행하는 길을 내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를 골치를 받은 성도들 다 생명의 양식으로 아버지 배불리게 하시옵시고 생명의 음료로 아버지 목마름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을 출입하는 이들마다 생명수와 생명양식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살아가기를 주옵시고 아버지 찬양이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존귀와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급푸른 이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마다 만나주시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주님을 구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즐거워하고 응답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아버지 간증하며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선포하며 증언하는 우리 모든 생명 속에 생명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들으신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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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